여러분이 지금 예배 나와 있는 이 자체가 놀랍게 여기고 논란이라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 만났으면, 복음 안 만났으면 지금 우리 장선민 사모님이랑 저랑 만나가지고 기도원이나 하고 있었을까 몰라. 잘하시거든 저분이. 옛날에 좀 으쌰으쌰 쿵덕쿵덕 잘하신 분이야. 저도 그 흉내 잘 내거든.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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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면요 진짜 불 내려오는 줄 알아요. 그건 했었지 뭐. 사람한테 답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은혜를 받았냐? 이 땅에 누가 최고 행복자일까? 이 땅에 누가 최고 행복할까? 한번 제가 따져봤어요. 좀 따져봤어요. 저기 돈 많은 저기 그 아랍에미리트 왕세자 뭐 몇백 조 있다 그러죠. 대통령 지금 선거 막 하는 우리 후보자들, 그리고 제천에서 저기 가스차 넣는 주유소 사장이 충북에서 3위라네. 충북에서 3위. 거기 제천 산대요. 90살 됐는데 자기 동생이랑 좋은 차 타고 좋은 거 먹을 거 구경 가는데 늘 이렇게 간다고 해요. 건강해가지고 매일 출근한다 그러고.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저를 생각해 봤어요. 나는 정말로 행복할까? 행복한가? 근데 아무리 봐도 저는 행복해요. 왜냐하면 제가 근거를 댈게요. 근거를.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지구상에 발 딛고 사는 사람, 그리고 지금도 이 시간에 태어난 아이, 내일 우리 둘째 딸 애가 애를 낳거든요 지금. 우리 집사람 올라가는데 애 논다니까 서장로님이 벌써요? 뭐 10달 동안 품고 있다가 나오는 건데 뭐. 성은이 요번에 군대 갔잖아요. 좀 있으면 머리가 요 옵니다. 휴가 나옵니다. 그러고 몇 개월 있으면 제대하네. 벌써요. 지금 이 땅에 발 딛고 사는 사람, 지금 태어날 아이, 여러분 문제 있을까요 없을까요? 태어나는 순간 문제 가운데 태어납니다. 얼마나 힘들면 애가 웁니까? 엉덩이 막 때리고. 세상에 왜 간호사가 먼저 때려줍니까? 세상에서 맞을 일 많다 하면서 먼저 때려주는 거거든. 이 땅에 발 딛고 이 땅에 태어나고 이 땅에 발 딛고 사는 사람, 죽을 때까지 문제투성이에요. 근데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 없어. 인정하시죠? 문제 있나 없나? 문재인 말고 네 문제 있냐고.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 근데 문제는 문제가 오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없으니까 더 문제가 되는 거다. 안 그래요? 여러분의 있는 문제가 어떻게 왔고 어디서 왔고 왜 왔는지 알면 그게 문제입니까? 아니, 여러분이 어디 아픈데 어디가 아프고 그게 어떻게 어느 통로로 아픈 거고 어떻게 바이러스가 왔고 내가 왜 아픈지 알면 그게 문제됩니까? 약 써먹으면 돼버린대. 내가 의사를 만나도 그 의사를 만나도 내 아픈 질병이 답이 없으니까 답답한 거 아니에요? 내가 감기인 줄 갔는데 감기가 아닌 것 같다면서. 의사가 어디 큰 병원 가보라. 두려움에 떨지 않겠어요? 근데 큰 병원 갔더니 아 이거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면서 알려줬다. 여러분, 그 의사가 명인같이 안 보이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많은데 그 문제가 여러분 어디서 왔고 그 문제에 답을 하면 그게 문제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맞아 안 맞아요? 아닌 것 같이 생각하는 모양인데 제 말이 어렵습니까? 안 어렵잖아요. 이거 학교 공부에서도 안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이 대학을 나왔는데 그 문제가 대학을 나오면서 각가지 문제가 왜 왔는지 몰랐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말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저는 제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는데 저는 진짜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인생 문제가 내 문제가 내 문제가 어디서 왔는 줄 알아 나는. 그리고 지금 저에게 옛날에는 문제가 될 거 많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문제될 게 없어. 문제될 게 없더라니까요. 왜냐? 내 문제가
창세기 3장 시작했는데 그 문제가 깊이 각인 뿌리 체질돼서 우리 가정에서 가문에서 내려와 있는 문제더라고. 내 상처, 내 과거, 내 열등감, 비교의식, 내 고정관념, 내 선입견, 내 기준, 이런 것들이 내가 복음이 희미하니까 자꾸 나오는 거야. 내가 복음이 뿌리 안 내리니까 자꾸 나왔던 문제라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복음을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체험할수록 내 문제가 어떤 문제인 줄 알아. 아, 나는 복음 안 누리면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를 갖고 있구나. 너무 감사한 거 아니에요? 인생 문제가 진짜 문제가 뭔 줄 알았다니까, 제가요. 그러니 다른 문제가 안 돼. 다른 문제가 될 수가 없어. 왜? 진짜 문제를 알았고 진짜 문제를 해답받아, 진짜 문제를 깨달았다니까. 지금 여러분과 제가 조금 실수하고 넘어지는 거요, 이거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보고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 하실 건데, 나에게 그 문제가 진짜 문제를 깨닫는 과정 속에 아, 그렇구나, 맞아 자꾸 이래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돈 몇백조 있는 사람보다, 나는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인생보다 저는 진짜 인생 문제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에게 은혜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날마다 은혜라, 날마다 감사해, 날마다 기뻐. 제가 조금 몸이 축이 나고, 아, 괜찮아. 제가 돈이 없어도 괜찮아. 아니, 일용할 양식 주시고 살아갈 수 있으니까 얼마나 힘드는데. 지금 막 갖가지 고통 속에 정말로 시달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인생 문제 한번 해결해 보려고 무당 찾아가고 굿해보고 오만 짓 다 해봐도 안 되는 그 인생 문제를 하나님 은혜로 깨달아졌다니까요. 너무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 은혜 중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깨달았습니까? 여러분 노력 안 해봤습니까? 노력하다가 자포자기 한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제 인생 문제가 내 문제를 깨닫게 됐다니까. 그리고 내 문제가 다른 문제 아니야. 한 가지 문제야. 유일한 문제야. 창세기 3장에서 기록돼, 하나님 떠난 문제야. 인간이 하나님 떠나니까 영이 파괴되고 영이 죽어버렸다.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내가 있는 원죄, 사람들은요 죄라 그러면 내가 짓는 죄라 그래요. 짓는 죄라 그래요. 원죄 때문에 인간이 저주받아 지옥 가는 겁니다. 원죄 해결 못 받아가지고 오만 사람들이 그 말도 안 되는 허경영 같은 인간 같은 놈한테 가가지고 대천사 칭호를 받는 사람 230명인가 넘는데 그게 1억짜리 나네. 그거는 천국을 바로 가는 패스라네. 그 말이 믿어진다니까요. 왠지 압니까? 워낙 힘드니까. 그래서 그 사람 옆에 가면 그 옆에서 영상 안 봅니까? 허경영 우유, 그 서울우유거든. 허경영 우유 해놓고 매일 우유인지 남양우유인지 몰라. 그거 허경영 그림 붙여놓고 그 여자 먹으니까요, 꿀꺽꿀꺽 삼키면 봤지? 나왔다. 가. 한 번 만나가지고 기도 한 번 받는데 100만 원이야. 저는 공짜야. 나도 받을까 싶어. 여러분, 1000만 원짜리 기도 받는데 1000만 원짜리 무슨 칭호 주는데 6만 8천 명. 말이 됩니까? 그 밑에 또 좀 더 높은 거 막 5천만 원짜리 이런 거 2만 8천 명이 넘어. 정강호 목사는 돈도 아니야. 허경영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도 한번 해주는데, 자기 이름이 허신데 말씀 원자에 있는 성부 성자 성령 봤지? 내가 성부, 하늘에서 내려온 신인이야. 그걸 믿는다니까요. 왜 믿어요? 내 문제가 해결될 것 같거든. 허경영 따라가면 공중부양 오만 짓 다 하잖아요. 근데 믿어진다니까 그게요. 왜요? 자기 인생의 문제를 조금만 터치해 주니까 그게 좋아가지고. 야, 유일한 문제 아시죠?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인간은
아니, 물고기가 물 떠나가지고 모든 문제가 뿌린 거지, 뭐. 아, 그거는 생육 강식으로 잡아먹히는 거고. 아니, 동물이 나무가 땅에 뿌리 뽑히면 그 문제로 다 뿌린 거잖아요. 비 오면 썩어버리지, 태양 붙이면 말라버리지. 아니, 새가 날개 꺾여버리면 다 모든 문제가 뿌리지. 다 잡혀먹는 거 아닙니까? 인간이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이 유일한 문제가 여러분, 유일한 문제 때문에 망가진 문제 온 거거든요. 이 유일한 문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자녀가 뭐 돈을 날렸니, 여러분 자녀가 교육을 못 받았니, 불효를 하니, 뭐 그거 다 이 땅에 있는 만 가지가 문제라면 만 가지 문제를 다 대도 그 만 가지 문제는 이유가 아니에요. 만 가지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문제가 뭐냐?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왔다니까요. 이걸 안 믿어. 아니, 하나님 떠나서 왔다는 말에 대해서 반감을 왜 산답니까? 그러면 저 사람의 문제가, 내하고의 문제가 저 사람이 하나님 떠나서 왔단 말이야? 그게 억울한 거야. 내 남편이 나한테 괴롭힌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왔다고? 내한테 잘 못해준 문제지? 이렇게 억울한 거야. 하나님 떠난 문제라고 치부하면 억울하다니까, 내가. 왜? 보상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 하나님 내 인생에 보상해 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진짜 문제 알고 내 인생의 문제, 진짜 유일한 문제, 오직 한 가지 문제, 하나님 따라서 모든 문제가 온 거거든요. 그 문제 여러분이 알면 하나님이 이거 알게 하려고 성경을 이만큼 66권을 기록해 놨거든. 이 문제 알면요, 여러분이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은혜 임하면요 자꾸 믿음 생깁니다. 은혜 받아보세요. 믿음 생기지. 아, 그렇구나,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봐요. 내 문제가 가정 문제인 줄 알았거든. 부모로부터 온 줄 알았어. 내 문제가 가문, 내 가문과 저 가문이 만나서 성격 차이로 온 줄 알았어.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만남이 진짜 재수없는 만남이 있어. 참 얘기하기도 싫은 더러운 만남들이 있어. 이 만남이 잘못돼서 내 인생에 꼬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생각하는 사람. 가만히 보니까 내 문제가, 인생 문제, 진짜 문제가 하나님 떠난 유일한 문제인데 내 문제를 알고 나니 우리 가정, 부모, 가족들의 문제가 내 문제랑 똑같아. 우리 엄마도 우리 부모도 하나님 안 만나고 내하고 사는 거야. 우리 가문, 나와 다른 가문이 30살, 40살 돼가지고 만났는데 성격 차이인 줄 알았어. 그런데 이 남편과 이 부인이 하나님 모르고 40평생, 50평생 살다가 만나니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내 문제가 우리 가정 문제야. 우리 부인 문제야. 남편 문제야. 자녀 문제야. 이 문제가 현장에 만나보니 다른 사람 만나도 아무리 좋게 만나고 사이좋게 지내려도 안 되는 만남이 뭐냐? 이 사람도 하나님 떠나 있는 만남이네. 내가 자꾸 보이는 거라. 그러니 여러분, 이 문제를 아니까 여러분, 가치관의 변화가 딱 오는 거야. 가치관의 변화가 어떻게 오냐? 나에게 와야 돼. 내가 이 문제를 알수록, 복음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떠난 문제였구나.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만나게 돼 있구나. 내 영이 회복되어 있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관. 여러분, 목소리도 조수미 같은 성악가는 천상의 하모니라고 합니다. 지구상에서 들려지는 목소리가 아니야. 하늘에서 나오는 목소리야. 천상의 하모니야. 천상의 목소리야. 그거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목소리가 아니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을 딱 깨닫고 여러분의 문제가 창세기 3장의 유일한 하나님 떠난 문제라고 아는 순간 가치관이, 그 사람들하고 관계가, 가치관이 변화가 오면 올수록, 변화가 온 순간부터 가치관이 달라져요. 그러면서 이게 확립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가치관이 달라지고 정체성이 달라지면서 오는 변화가 우선순위가 달라지게 돼 있다니까. 여러분, 우선순위를 잘 못하는 아이들, 공부 잘 못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선생님 말을 집중해서 안 듣기 때문에 집에 와서 따로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면 뭐가 중요한지 뭐가 시험에 나오는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안 듣고 지 혼자 공부하니까 평생 공부하는데 과목 어디서 나오는 시험 문제가 어디서 나온다고 선생님 분명히 얘기해 줬거든. 그거 안 듣고 집에서 공부하고 책 한 권을 외워도 안 된다니까요. 희한하죠. 우선순위 바뀌죠. 가치관의 변화가 오고 내 정체성이 확립될수록 내 우선순위 무엇을부터 해야 될지가 정리돼요. 질서돼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거든요.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나를 질서 있게 만드세요. 질서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무질서한 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 다른 이유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못 받기 때문에 질서, 그 무질서가 안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TV 보시면 다른 데 멀리 안 가도 TV 가만 보세요. 정신문제인 사람들 집이 어떤가? 그 사람들의 문제가 어떤가? 중국에서 유튜브 하나 찍었더만요. 진시황 무덤에 가가지고 세워있는 있잖아요. 그 동상, 그 군인들 그거 다 깨쁘고 넘어져가지고 막 나 죽이라면서. 정신문제인 사람은 어디 가도 그래요. 갑자기 그게 날 공격한다는데 뭐 어떡하겠어. 아니, 내가 잘 사는 남편이, 여러분, 그 귀신 들린 남편이요, 자기 부인 칼로 죽였잖아요. 옛날에 이거 뭐 말씀드리는데, 일어나고 경찰이 와가지고 붙잡아 가니까 왜 날 붙잡아 가냐고. 아니, 내 자다 일어나니까 개가 누워있는데 말이지 뭐 이러면서. 마약 중독에, 알코올 중독에, 환청에, 환각에 얼마나 시달리겠어요. 판사가 결과만 보고 판 때려 부른데 그 사람 미치거든. 감옥에 가 있는데도 보인단 말이야. 이게 영적인 거거든요. 자, 그러면 본문 넘어가가지고, 여러분, 지난주까지는 개인 집중이었다면 지금 말하자면 안전병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순화적인 단어를 쓴 거죠. 혐오적인 단어를 쓴 게 아니라 옛날에는 나면서 안전병이라 돼 있었죠. 못 걷게 되니. 요즘은 이렇게 막 산만한 애들 보고요, ADHD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게 인격을 얘기해가지고 좋은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오늘 베드로하고 요한이 지나가야 될, 체험돼야 될 게 있었어요. 반드시.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기적을 봤으면서도 무리를 걸은 거 봤으면서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거 봤으면서 5천 명 먹이고 4천 명 먹이고 다 봤으면서도 자기들의 동기는 예수님이 왕이 됐으면 좋겠어. 신앙생활 꼭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셔서 우리 가정의 빚을 갚아주고 나에게 원수된 놈을 박살내주고 나에게 잘 되든 나만의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갈보리 산에서 골고다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보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 40일 동안 감람산에 데려와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강론했어요. 피를 토하듯이 심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고 내려오면서, 제자들하고 내려오는 길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아직도 동기가 안 채워졌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 이제는 로마를 점령하고 로마에서 속국된 걸 빼내서 다윗 왕조를 세우십시오, 이 말이거든요. 우리 이만큼 고생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인데 압니다. 자기들도 신분도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아직도 체험이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우리 제자들한테 보이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그리스도를 믿길 바랍니다. 제자들이 물으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언제 회복하십니까? 따지듯이. 아, 우리 가정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자녀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남편 어떻게 합니까? 따지듯이.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거는 너희 알 바 아니고 내 시간표에 있어. 너희는 오직 성령으로 권능받아.
왜 땅끝까지 증인 되려고? 네 가정 문제에 네가 증인 되면 되잖아. 나는 우리 가정이 이렇다 할지라도 내 자존심으로 얘기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지금 사는 사람들이 말 안 해서 그렇지. 지금 다 진짜 그렇게 안 보입니까? 숨기고, 자기 상처 숨기고, 자기 자존심 숨기고, 자기 문제 숨기고 살아가는 거 안 보입니까? 백조가 유유히 떠가는데 다리는 엄청 졌어야 되는 거 안 보입니까? 어림지에 있는 오리발하고는 틀려요. 어림지에 오리발은 또 젖어서 가잖아요. 힘들어 죽어요. 유유히 가는 것 같이 보입니까? 거진 100% 속입니다. 왠지 압니까? 자기 과거의 상처, 자기가 살아간 거 자기만이 알거든요. 하나님하고 사단도 알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너희 알 바 아니야. 너희가 아직도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라. 그래서 내가 지시할 그곳에 가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 여러분 가정은 누가 하나님 원하시겠어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누가 아시겠어요? 하나님만이 아세요. 그 하나님이 그 유일한 문제라고 여러분이 깨닫고 유일한 해답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복음 붙잡으라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매주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자, 베드로가 요한이 마가다락방 모여서 10일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했다가 아니라 언약을 붙잡았다 이 말이에요. 아, 언약 붙잡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거 보면서 뭐라냐, 본 그대로 올시리라. 너희는 지시할 그곳에 가서, 지시한 곳에 가서 기도하고 기다려라.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역사했어요. 그때서야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아,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러 오셨는지가 그때 성령이 임하면서 깨달아졌어요. 은혜죠. 저와 여러분 은혜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게 은혜라니까요. 할렐루야. 은혜예요, 은혜. 꿈도 못 꿔요. 바깥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다 안다고 생각해요. 천만에요. 3년 동안 붙어있던 제자들도 몰랐다니까요, 복음을. 그런데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말세 때 남녀 여종에게 물부터 부어주리라. 뭐를? 성령을. 누구에게?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에게. 여러분과 제가 성령 받은 분이에요. 하나님 자녀된 분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자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기도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누가가 썼잖아요. 기도하기 그렇게 싫어했던 제자들이 그 말이에요. 여기는 안 써졌어요. 제9시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하루에 5번 절하게 기도하게 돼 있거든요. 그 기도 시간에 제3시, 제6시, 제9시 기도하는 시간에 맞춰서 제9시기도 시간에 맞춰서 베드로 요한이 더불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게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자, 제9시기도 시간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베드로 요한이 상태가 영적으로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이걸 풀어드릴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말은 영적으로 집중 상태가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집중합시다. 우리 40일 집중합시다. 잘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2라는 숫자가 뭐냐면 증인의 숫자예요. 혼자서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둘이 전도 현장을 예수님이 보냈는데 한 놈이 쭈쭈밥 빨고 있으면 한 놈이 보고 저 쭈쭈밥 빨았는데 예수님한테 고자질하고 데리고 간 거예요. 증인 2명은 증인의 숫자예요. 3명은 3은 완전 숫자예요. 7 완전 숫자예요. 12 완전 숫자예요. 영적으로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제9시기도 시간에 발걸음을 옮기는 그 상태를 말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집중 상태로 일을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집중하는 상태로 가정 일을 돌보고 영적으로 집중하는 상태로 일을 하고 영적으로 집중하는 상태로 사람을 만나야
여러분이 다른 것으로 혼합되지 않고 영향받지 않고 여러분의 정체성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게 영적 집중 상태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서장 방에 우리 전사님이 찬양 올려주면 아침에 화장실 가기 전에 딱 틀어버려요. 양치하고 세수하기 옆에 핸드폰 늘 끼고 살잖아. 핸드폰 딱 펴놓고 찬양 딱 틀어놓고 양치하고 세수해요. 그때부터 내 영을 살리는 거예요. 자면 영이 죽어있냐? 그거 아니고 자고 있을 때 자기 전에 딱 뭘 받느냐에 따라서 내 핸드폰 딱 보면요, 멜라토닌이 없어져 버려. 암흑으로 자야 되는데 핸드폰 보면 그게 들어가지고 내 멜라토닌이 소멸된다더라고. 소리로만 찬양 듣고 말씀 듣고 주무시고 기도하면서 주무세요. 나는 세계복음할 사람이야. 영을 살리라는 거예요. 영이 죽으면 다 안 됩니다. 영이 소멸되면 안 된다니까.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된다니까.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자, 제9시기도 시간에 올라갔어요. 올라가니까 어디 올라가냐? 성전에. 성전은 뭐예요?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개인 예배, 공예배.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디딤돌이 예배가 되고 여러분의 인생의 디딤돌이 예배가 되고 여러분 뭐든지 포커스가 예배가 돼 있어야 되어집니다. 그건 여러분 체험해 보십시오. 체험해 보시라니까요. 제가 이제 우리 일주일 동안 우리 성도님 집 가가지고 예배 드린 거 많이는 없어요. 근데 매주 가고 매번 가서 일주일에 15분밖에 예배 안 드려요. 15분 20분 대화하고 와요. 근데 그게 나를 살리고 그 가정을 살리는 건 저는 확신해요. 왠지 압니까? 그 가정 가가지고 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이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사실 끝입니다. 그 지역, 이 가정을 통해서 이 지역에 역사하는 흑암 귀신의 역사 꺾어주십시오. 그 기도밖에 안 합니다. 네, 하나님이 그 가정에 어떻게 역사하는지 저는 기대가 된다니까요. 왜냐? 그 가문 놓고 기도하고 그 가족들 놓고 기도하죠.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 운동하는 게 그렇게도 중요해요. 개인 예배는 따로 하세요. 근데 말씀 운동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건 여러분이 체험하시면 돼요. 자, 예배 성전에 올라갔어요. 성전에 올라갔는데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봤어요. 근데 이 사람이 누가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거 굳이 안 해도 돼요. 앉아 있었다 그러면 되잖아 그냥. 그죠? 근데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이거 설명 안 해도 돼. 제9시기도 시간에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나면서 안진뱅이가 앉아있더라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사람들이 메고 와서 사람들이 메고 온 이유는 날마다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성전 미문이라는 뷰티풀 게이트에 앉아있던 자다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왜 그럴까요? 베드로가 40년 동안 본 사람이야. 근데 이 설명이 굳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리냐면 영적으로 집중하는 상태가 안 되면 여러분 예배가 안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나면서 못 걷게 되는, 못 걷는 이거 안 보여. 어떻게 안 보이느냐? 아, 안전뱅이네. 이렇게만 들어가는 거야. 뭐가 안 보이냐면 배경이 안 보여. 사람들이 그러면 거의 2명이 내지는 4명이 사람들이 날마다 이 사람들을 메고 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와서 뭐 하는지 날마다 구걸하는 게 안 보여. 아, 안전뱅이 돈만 탁 던져주고 가는 거지. 무슨 말이냐? 영적으로 여러분이 집중하는 하나님의 것으로 집중하는 상태가 아니면 그 사람이 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몰라. 그래서 오해를 하는 거야.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할까? 기분 나쁜 나한테 기분 나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안 보이고 그냥 기분 나빠. 그러니까 왼수 맺어버리는 거야. 전도는 상상도 못해. 저 사람이 하나님 나라 아니면 마귀의 역사거든. 둘 중에 하나잖아요. 구원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이해되십니까?
영적으로 집중하는 상태가 안 되면 성전에 왔는데 예배가 안 된다니까. 말씀이 안 들려. 말씀이 안 들리는 데다가 나는 성전에 예배하러 가는데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늘 보는데 그냥 술술 지나가. 구원받아야 될 사람으로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저 사람의 상태와 저 사람의 환경이 왜 저렇게 됐는지를 모르니까 진단이 안 되는 거라. 답도 못 주는 거야. 나는 구원의 길 알아. 근데 그 구원의 길이 아무리 총알이 있으면 뭐야, 안 쏘는데. 내한테 아무리 좋은 자주포가 있고 아무리 좋은 비행기가 있어도 못 나는데. 그 말이잖아요. 자, 모든 것이 뭐에 대하냐면 나도 모르게 보여. 신기합니다. 우리 남편하고 대화를 들어보면 분석을 안 하려고 해요. 여러분 무슨 말하는데 분석하고 저 사람 왜 저런 말할까 이렇게 하고 듣습니까? 그냥 이게 듣다 보면 하나님 은혜를 우리에게 줘. 저 사람이 왜 아픈지, 저 사람이 어디가 약한지, 그럼 내가 뭘 해야 될지, 내가 뭘 도와야 될지 깨달아줘. 부부 십계명 같은 거 안 해도 돼. 여러분 어디 가가 부부 상담 안 해도 돼. 부부 관계, 자녀 관계 좋아질 수밖에 없어. 왜냐? 나면서 못 걷는다니까. 걔가 못 걸었다니까. 나이만 먹었다니까. 그런데 그 인생이 누구의 도움을 안 받으면 살 수 없도록 돼 있다니까. 그 친구가. 이게 안 보이니까 니 왜 이따구로 사냐 이래 나오는 거라. 니는 왜 나이가 됐는데도 아직도 이 짓 하고 있니? 나오는 거야. 가만 놔뒀어요 베드로 요한이? 아니잖아요. 자, 가만히 놔두지 않았어요. 베드로 요한이 자 죽어야 됐으니까 주목하여가 중요해요. 그 영적 상태가 딱 진단이 되는 거라. 자, 봐요. 보이는 은혜를 보고 뭐라 그러죠? 영적인 눈, 이걸 영안이라 그래요. 근데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같이 갔어요. 더불어는 말도 중요해요. 함께란 뜻이죠. 같이. 그때는 베드로 요한이 함께 못했어요. 형제가 아니라니까요. 요한과 안드레가 형제인가. 그런데 요한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내 아들이, 당신이 예수님 보고 당신이 왕자요 그럴 때 내 아들 둘이를 영의정 좌의정 놔두십시오. 치맛바람. 그때도 막 예수님 대접하면서 제자들 10명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웠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 사람들하고 더불어 함께 됐죠.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갔는데 자, 영적인 눈이 열렸어. 안진뱅이를 보고 한 말이에요. 내게 은과 금은, 나면서 안진뱅이가 그 사람이 베드로 요한을 보면서 나에게 무엇을 줄 줄 알고 바라보고늘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여러분이 뭘 도와주면 동기 없이 도와주고 빌려주면 받지 않을 생각하고 빌려주시든가. 여러분 그 친구가 무엇을 바라보고 하면, 자 보세요. 내가 이 친구한테 복음을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복음을 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다른 거 사이드를 자꾸 하잖아요. 결국은 여러분 그 사이드를 원하지 여러분에게 있는 본질을 원하진 않아요.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딱 얘기한 말은, 자 지금 내게 돈이, 헌금할 돈이 있는 건 없는 건 아니야. 그게 말이 아니라 현실과 상황과 사건이 너를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는 게 아니야. 이걸 아무리 변하게 해도 너는 거기서 못 빠져나와를 얘기하는 거야. 너 은과 금 얘기하고 있지. 너 은과 금 달라고 얘기하지. 맞아. 그런데 지금 돈을 주는 행위, 헌금을 하는 행위, 예배드리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실과 상황, 사건과 상관없이 뭐가 필요하다? 너에게는 내게 있는 게 필요한 것 같아. 이게 중요한 거야. 영권 떨어지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권 떨어지면 다 떨어지는 거라니까요. 먹고 살려고 막 하는데 영권 떨어지잖아요. 먹고 살지도 못해요. 힘들어요.
왜냐? 따라합시다. 우리는 영적 존재다. 영적 존재에서 권자만 붙인 거야. 우리는 영적 존재라 하나님과 함께 누리면서 나오는 게 삶이라. 근데 영권이 떨어졌다. 사는 거 힘들어져. 뭐가 보이냐? 현실이 보여. 상황이 보여. 은가금 줘야 되는데 뭘 줘야 되는데, 그 친구한테 뭘 줘야 되는데, 은가금 지금 네한테 꼭 필요한 현실, 네가 꼭 변해야 될 상황, 네가 꼭 없어야 될 사건이 문제가 아니야. 뭐가 필요하다?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여러분, 이 영권이 뭐와 비례하냐? 같단 말이죠. 믿음하고 같아요. 영권이 없는 거예요. 영권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영권이 희미해지니까 내 육신이 바라봐지는 거예요. 영권이 떨어지니까 현실이 보이고 상황이 보이고 사건이 보이는 거예요. 영권이 떨어지지 않으면 현실과 상관없고 상황과 상관없고 사건이 상관없고 사람이 상관없이 돼요. 왜? 내게 있는 것 줘야 되니까.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현실 상황 사건만 바뀌면 되는 줄 알잖아요. 근데 그걸로는 안 되잖아요. 그거를 변화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지금 내 영권 떨어진 줄 모르고. 베드로가 그런 말이에요. 내게 있는 건 네게 준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건 네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걸어라. 오른손을 잡아 이렇게 했어요. 자, 중요해요. 우리는 행위적인 것도 필요해요. 아시겠죠? 반드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 이게 상관없는, 이 사람 살리는데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자꾸 의식되면 안 된다니까요. 상관없는 거예요. 근본과 근원을 치유하는 거예요. 근본이 치유되면 어떤 증상이 나오냐? 안진뱅이에 이런 증상이 나왔어요. 근본과 근원이 치유됐으니까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미문에 늘 앉아있던 그 안진뱅이가 낳자마자 한 게 베드로 따라서 성전에 들어가서 걸으며 뛰어서서 걸으며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복음을 딱 받으면요, 예배가 회복되게 돼 있어요. 말씀이 들려지게 돼 있어요. 기도하고 싶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근본과 근원이 바뀌어졌다는 증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상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누가 시켜서 하는 상태가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집중하는 상태를 가지고 싶어 해요. 이렇게 되져야 돼요. 집중합시다. 예, 안 하잖아요. 뭐 합시다. 안 하잖아요. 그거는 아직까지 발견 못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배, 기도, 누워서 기도해도 되는데 이거는 자꾸 자기를 합리화하는 거예요. 누워서 기도해도 되죠. 화장실 가도 기도해도 된다는데. 근데 예배는 그렇지 않잖아요. 예배는 공예배나 개인 예배는 나와서 드려야 되잖아요. 틀리다니까요. 바뀌었죠? 발과 발목이 근본 치유됐죠? 발과 발목 힘줄에 힘이 생겼죠? 그리고 근본적으로 또 바뀐 게 뭐냐? 뛰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미하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러분, 최고의 행복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다 힘들어합니다. 일생, 인생. 여러분은 세계복음할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의식주 때문에 고민하고 살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여러분이 된 줄 믿습니다. 현장에 집중해 보십시오. 현장에 집중하려면 먼저 내가 영적으로 집중하는 상태가, 개인 집중 상태가 되지면 여러분 보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환경과 현실과 사건과 사람의 말로 움직이는 게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구나 깨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거침이 없어진다니까요. 못 걷는 사람 보인다니까요. 저 사람이 왜 저럴 수밖에 없는지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 주십시오. 뭘로 답 주냐? 자, 메시지는 예수가 그리스도. 이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를 푸는 게 구원의 길입니다. 여러분 말 잘할 것 같죠? 천만에요. 물고기는 물에서, 나무는 땅에서, 이게 적절하게 딱딱 나가게 돼 있어요. 총도 바주카포나 탱크도 뭐 탱크 쏠 때나 비행기 쏠 때나 쏘지, 참새 잡을 때 쏘지 않거든요. 그렇죠? 새총이나 쏘지. 총도 뭐 이렇게 간첩이나 나올 때 뭐 적군이나 쏘지, 뭐 총 아무나 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풀어낸 메시지가 구원의 길인데, 누굴 만나도 여러분이 준비가 됐어. 그 준비라는 게 이 사람하고 대화 가운데, 대화를 쭉 하는 가운데 내가 막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화 가운데 결국은 결론은 버킹엄인 것처럼 결국은 이 사람이 인생 해답주라고 난 만난 거예요. 그럼 대화하다가 물고기는 물에서, 나무는 땅에서, 새는 공중에서 살아야 될 이유가 있듯이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될 거야. 당신 나하고 너무 친할수록 언니, 동생, 하나님 만나야 될 거야. 근데 왜 나한테 이런 사람을 잘 안 붙이느냐? 아직까지 내가 증인의 삶을 살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 잘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적절하게 탁탁 나가게 돼 있어. 환경 보고 상황 보면, 이 사람 딱 보면 식당에서 일해, 그리고 뭐 일해, 그럼 거기에 맞는 기도가 되고 거기에 맞는 메시지가 나가게 돼 있다니까요. 되게 돼 있다니까요. 이거는 여러분이 애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냐냐, 너희들이 막 가서 말할 거 생각도 안 해도 된다. 가면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뭐만 알면? 그리스도를 알면, 인생 해답 알면. 자, 기도 방향이 틀려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에 대해서 기도가 달라져. 하나님, 내 가는 곳에 흑암 꺾어주시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 다 포함된 겁니다. 하나님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그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이거 아셨죠? 자, 삶의 방향. 여러분을 잘 해가지고 증인되려고 하니까 문제라 사단을 속는 거야. 내봐라 내 새끼 말 절대 안 듣지, 저 미치겠다, 저 원수 대가리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나는 예수 믿고 저놈의 영향 안 받는다, 내 죄를 넣고 기도한다. 그러면 비웃겠지. 그 아들보다 더 잘난 집안인가? 그렇지, 지가 뭐 하나님 믿는다고. 그게요 여러분, 그런 말을 안 하면서 증인되려고 하니까 힘든 거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지 않으면서 너는 일어나라 하고 있는 거라고. 증인해. 네 예배 드리는 자리에 왜 안 하냐, 그 얘기 안 하면서 시간표 기다리는 건 아니라 이 말이지.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 사람 영적 알지. 그런데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중요하다니까.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 그거 왜 그런지 아냐? 하나님 떠난 인간이 뭘 되겠냐? 원죄의 구덩이에까지 빠졌는데, 사단의 놀이개로 속임수로 사는데 내가 되겠냐? 거기서 내가 빠졌다. 그러나 아직 난 치유 덜 됐다. 그러나 근본은 달라졌다. 왜 말을 못합니까? 내가 완벽해야 그 사람이 복음받고 할 줄 압니까? 천만에요. 부족한데 증인되는 게 더 역사예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 완전합니까? 이 베드로 아저씨, 사도 아저씨가, 베시 아저씨가 나중에 또 외식하잖아요. 외식하고 바울한테 욕 진짜 얻어먹고 이러잖아요. 그래도 다르잖아요. 베드로가 얼마나 못 배웠습니까? 그런데 어부 출신인데, 그런데 베드로 전후서를 남기고 갔다니까요. 지금도 우리는 베드로, 그래서 기도할 때 너희들 기도해라. 사단한테 속았던 거 다 알고 우는 사자같이 산기차를 찾아다닌다. 그래서 너희들이 깨어서 기도하라고 베드로가 쓴 게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메시지 됐잖아요. 증인 됐잖아요. 베드로 보면서 누가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까? 똑같은데 우리랑.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말을 했구나, 깨달아지는 거 아닙니까? 증인, 제자, 전도자. 응답.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응답이 옵니다. 성령이 가장
강하게 역사하는 시간이 언제나 예배 시간과 여러분 현장에 있을 때예요. 근데 그 성령이 막 역사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현장에서 뭐합니까? 주춤거리거나 상황, 현실, 사건 내 꼬라지 보니까 안 되겠다면서 여러분이 미리 자포자기하고 포기할 때 그때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여러분 현장 갈 때 보호자의 축복으로 천군수사를 보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 갈 때 예수 이름으로 부르면 흑암 꺾어진다고 분명히 성경이 되어 있거든요. 뱀과 정갈을 밟을 권세를 너에게 주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령이 가장 역사하는 시간이 언제나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개인 예배 드릴 때. 성령이 언제 가장 역사하냐? 여러분 현장에 딱 서 있을 때 그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거든. 그렇잖아요. 일하면서 밥 만들면서 그게 어쩌라고? 식당 일하면서 밥 하고 청소하면서 그게 어쩌라고? 여러분의 신분은 다르다니까요. 청소부가 아니야. 식당 주인이 아니라니까. 여러분은 세계복음할 사람인데 하나님이 세계복음하려고 맡겨준 경제야, 경제. 그런데 성령이 가장 역사해야 될 때가 언제냐? 여러분 현장에서 우뚝 서 있을 때 생명을 가지고 빛을 비출 그때가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그 우리의 증인이고 우리도 거기에 따라가는 증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제가 주인부터 바꿔야 됩니다. 인생에 정체성부터 빨리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거 따라합시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자, 여기까지면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있어요. 성령인도 봐요. 성령인도 받기를 훈련하셔야 돼요. 이거는 내가 막 내 인생을 살아봤기 때문에 성령인도 받는 게 뭔지를 몰라. 성령인도 받는 거는 오늘 주일 강단 말씀을 딱 묵상하면서 다니는 거야, 그냥. 여러분 밥 먹는데 무슨 밥 먹는 밥 훈련합니까? 젓가락질은 옛날에 좀 훈련해도 밥 먹는 거 훈련합니까? 그냥 먹는 거야. 여러분 숨 훈련합니까? 그냥 쉬는 거야. 화장실 훈련합니까? 배변 훈련해. 어릴 때 배 아프면 가고 아프면 약 먹는 거 훈련 안 해도 되잖아. 성령인도 받는 거 이게 훈련이 왜 그러냐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현장에서 늘 살아왔던 이게 각인돼 있거든. 그래서 어떤 훈련하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다니고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이거 자동적으로 되면 영적 집중 상태 되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같은 본문인데 오늘 메시지 다르고 또 다음 주에 똑같이 해도 또 다르겠지만 이번 주에 6월 1일 날 첫 주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6월 한 달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행복하고 가장 은혜 받은 인생이 캠프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 인생이 응답될 줄 믿고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세계복음화의 주역입니다. 예, 당연하고 말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개인 집중을 통해 우리가 현장에 보여지는 집중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내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 보여주시고 초월하게 하시고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그 현장에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응답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